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의 의미가 하늘이 열린 날인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한 한숨을 쉬며 염려하며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가 가을을 맞이해서 들의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라도 그 어떤 높고 낮은 것 다른 아무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쉽게 끝나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가정과 기업에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교회를 잘 섬기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뭇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성가대가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이 자원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하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여서 이렇게 주일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에 있는 절기,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에 따라서 수문 광장 앞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빛을 비추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날은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율법에 이날은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다,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즉시로 눈물을 그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또 예루살렘은 시온이에요. 시온.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어떤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렇게 믿고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성전에도 계시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가 됐지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일곱째 달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성전과 성벽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성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 함께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일곱째 달 첫날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운 백성들이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벽을 세운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제사장 에스라에게 다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중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7월 일곱 번째 달 초하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중순 15일에 있는 아주 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듣다가 이제 곧 있으면 초막절이구나,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였어요. 3대 절기. 물론 절기들이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기,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오늘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유월절처럼 출애굽 사건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먼저 유월절을 우리가 잠시 보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집마다 첫째를 다 죽이는 것이었죠.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째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설주, 문 가에다가 발라두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재앙을 내리다가 그 어린 양 피가 묻은 그 문을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가 바로 유월이에요. 유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을,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처음 유월절 양을 잡았던 그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는요, 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 한번 그 본문 한번 보세요. 유월절 식사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유월절 식사 본문을 한번 보시라고요. 양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양을 먹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빠진 유월절 식사는 그 생각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기념을 하는 것인데 어린 양이 없다? 그럼 이거는 핵심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왜 양이 빠진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까? 왜 양이 빠진 식사를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식사는 유월절 식사는 아니다. 양이 없으니까. 양이 없는데 무슨 유월절 식사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넘겨주는데 그 넘겨준 시간이 나옵니다. 그 넘겨준 시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 제6시,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의 준비일 제6시. 이 제6시는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막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돼요. 6을. 그러니까 제6시니까 12시.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에 낮 12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12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넘겼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유월절 식사에 양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출애굽할 때 세워진 이 유월절 절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그날 양을 잡아먹지도 않죠. 일부 이단들 중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성취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도 이 유월절처럼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와, 엄청 멀었구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거리라면 야, 아무리 걸어가는다고 해도 40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라면 굉장히 그 거리가 멀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10일이면 갔습니다. 10일이면 갔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몇의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100만, 200만이 넘는 한 민족 단위였기 때문에 뭐 10일 동안 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것보다는 훨씬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은 터무니없이 긴 세월임에 틀림이 없어요. 터무니가 없죠. 그러면 10일이면 갈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세월이 그렇게 길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 직전까지 이미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12명의 정탐꾼.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다 두루 보고 옵니다. 보고 와가지고 이제 대국민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모아놓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올라가자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됐는데 그 다음 말을 붙여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우리 씹어 먹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린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그냥 좀 살다가 죽으면 될 것을 이 먼 곳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남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민족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백성들을 설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순종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10일에 갈 곳도 불순종하면 40년 걸립니다. 40년 걸려.
아마 지나온 삶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깨달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죠?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내가 그때 사람의 말에 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따라갈 걸. 그러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얽히고 절켜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왔구나. 젊었을 때 순종했으면 벌써 저 앞까지 갔을 것 같은데, 그런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건 명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순종하면 10일이요, 불순종하면 40년이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한 곳에서 40년을 쭉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곳에서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없겠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 다녀요. 황송하게도 이것은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이 텐트예요. 천막입니다. 천막. 그렇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뜰이나 광장이나 혹은 각자의 집 마당이나 지붕에 천막을 치게 돼요. 천막을 치는데, 이때 천막을 칠 때 지금 우리 텐트 치는 것처럼 뭐 좋은 뭐 그런 천으로 만든 이런 텐트가 천막이 아니에요. 산으로 가가지고 나뭇가지, 온갖 종류의 나뭇가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베거나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막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일렀을 때 시작.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죠? 이게 이렇게 이 나뭇가지로 만든 천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막. 그죠?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보낸 그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겠죠. 그런데 이런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초막절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좀 의외죠? 즐거움이 중요해요. 초막절의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결과로서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의 핵심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또 일주일 동안 편안한 짐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만든 허술한 초막에서 지내는 것은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도 요즘에 캠핑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캠핑급에서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한번 잡았는데 다시 못 하겠더라고. 너무 몸이 막 배기고 안 좋은 텐트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라 허술한, 비가 오면 다 들어올 것이고 찬바람 다 들어올 것이고 그런 초막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가족이 그 안에서 있는다? 정말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초막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이란 말이에요. 야, 이건 무슨 극기훈련도 아니고, 그죠? 왜 기쁨일까? 즐거움일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 초막절의 핵심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초막절을 3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마지막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이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자, 즐거움의 핵심이에요. 즐거움의 핵심. 그런데 이처럼 초막절의 핵심이 즐거움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에서 살았던 광야 40년은요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의 시간인 것은 분명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한 면에서는 불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진 고통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불순종 때문에 이 40년이 필요하게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이 40년은 그냥 고통만 받고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한편에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믿도록 그 백성들의 믿음을 만든 시간이 바로 그 광야 4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 핵심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식 백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분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삶이 곧바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됐어요. 애굽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애굽의 삶의 영향이 남아있어요. 걸핏하면, 민수기 같은 거 보세요.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과 완전히 동질화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이처럼 거의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동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는 이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장소로서 광야가 선택이 된 것이죠. 광야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애굽의 때를 완전히 벗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하나님의 목욕탕, 혹은 하나님의 학교, 혹은 하나님의 군대 훈련을 시킨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 성도에게서는 무궁한 즐거움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자기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광야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황량한 모래와 돌, 간간이 있는 가시나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이런 것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말해 광야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보면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 40년을 살았다, 그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보통의 경우라면 고작 며칠을 버티는 것도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또 낮에는 살을 태우는 더위와 밤에는 몸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를 그들은 어떻게 견디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일한 이유, 단 하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새벽 배송이라고, 새벽 배송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면 택배차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무슨 박스를 들고 막 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침 반찬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새벽마다 밥과 반찬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그 새벽 배송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막에서 딱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딱 천막을 젖히고 나가면 새벽 배송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송을 이미 탁 해놨어요. 만나가 사방에 쫙 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의 일과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를 모으는 거예요. 만나는 씨같이 생겼는데 제가 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씨같이 생겼고 꿀 먹은 꿀을 바른 과자 맛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달달하다는 거겠죠. 그런 조각조각들이 막 사방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배송된 그 만나를 나가가지고 하루 먹을 치를 착 해가지고 들어와서 가족들이 새끼인지 두 끼인지 하여튼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들끼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격이 있었을 거라. 야, 우리가 광야에서 설 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실감하기 어려운 기도가 되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빌 때까지는 일용할 양식 기도가 마음에 안 와닿을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격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꾀가 생겨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매일 새벽마다 나가야 되나?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이틀치 3일치를 몽땅 걷어왔어요. 몽땅 걷어서 내일은 좀 더 자자. 오늘 밤 늦게까지 영화 좀 보고, 광야에서 영화는 못 보겠고, 하여튼 별 좀 보다가 늦게 자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양식이기도 하면서 훈련 도구예요. 훈련 도구. 너희 하나님 백성 되었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너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로 인해서 사는 거야. 이게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 없이 마시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이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낮에 뜨거운 태양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을 펼치셔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어요. 또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름과 불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이거 유명한 시편이에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그냥 생각하고 읽으면 좀 안 닿죠. 낮에 해가, 여러분 해 때문에 상할까 봐 걱정됩니까? 물론 피부가 까매질까 봐 뭐 그런 건 자외선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해를 입는다? 이거 생각 못 하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 이거 생각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현실이었어요.
그 장렬한 태양, 50도 이상 올라가는 태양, 밤에는 일교차가 팍 떨어져가지고 엄청 춥거든요. 밤에는 또.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위험이고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지만 진짜 없는 것이 있는 게 광야예요. 진짜 없어요. 진짜 중요한데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가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공포입니다. 그죠? 여러분, 식량이 없고 물이 없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 너머까지 가면 뭔가 있다, 마을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알고만 있다면, 내가 길을 알고 있다면 며칠 굶고 며칠 힘들어도 그거 버티면서 견디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길을 몰라요. 내가 다 갖고 있어도 길을 몰라. 그러면 절망이 들어요. 그럼 깝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잖아요. 미아, 이 길을 잃은 아이를 미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아와 같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광야에는 안내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까 왔던 길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한번 싹 불면 또 싹 달라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막막함이에요.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길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길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이 계신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게 출발 신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막 하다가 성막을 딱 봤더니 뭐예요? 구름이 떠올라. 야, 그러면 애들아 천막 접어. 천막 접어. 빨리 가재도구 다 챙겨.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떠오른 구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막 행진해서 가요. 가다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무르는구나. 그럼 다시 텐트 치는 거예요. 거기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길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염려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만 쳐다보면 됐어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만 보면 됐어요. 그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할 때인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성막 위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야 할 때인 거예요. 분명 성막 위 구름은요, 그냥 구름,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씩씩하게 길로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셨어요. 이처럼 광야 40년은 고통의 세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40년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딱 붙어버려가지고 그들에게 하루에 양식을 주시죠. 마실 물을 직접 주시죠. 그들을 뜨거운 태양과 또한 찬 밤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그들의 길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이끌고 가시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있었던 시간.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이에요. 기쁨.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키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저들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광야가 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즐거워하였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 앞에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목마른 자가 오면 목을 해갈해주는, 목을 시원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강을 주시겠대. 생수의 강을 주시겠대.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할 때 이 목마름은요,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목마름을 뜻해요. 우리가 불만족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목마름 때문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때문인데,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도 사람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조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정말 소원하던 것을 손에 딱 집어넣게 됐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해서 했는데 몇 년을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합격증을 받은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년 가고 2년 가고 졸업 때까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몇 달 지나면 다 휘어지고 다른 것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난 다 됐다, 난 만족하, 너무 나는 충만해 한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죠? 왜요?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전도서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것들 많이 채워도 그것이 여전히 있는 한 우리 속에는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다는, 계속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른 사람은 누구라 나오라고 하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할 때, 그 채워준다는 것은, 내 가난한 사람이 가면 그럼 돈을 주시겠다는 말인가? 명예를 주시겠다는 말인가? 권력을 주시겠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거는 또 채워야 되니까, 그건 또 목마르게 하는 거니까 그걸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겠다? 예수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모든 목마름을 없애주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 부족한 건데.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빈 곳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초막절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그날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물론 그간의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초막절이 있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안 지키냐, 이 괘씸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렇게 간간히 지켜지게 되는데,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요, 문자 그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처럼 다 함께 참여한 것은 이번 초막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처럼 성전이나 성벽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은 진정으로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막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17절 하반절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렇죠? 크게 기뻐하며.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이에 크게 기뻐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는 조상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다, 처음으로 우리가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17절 하반절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는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엄청난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진짜 초막절이에요. 그죠? 왜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 즐거움,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처럼 그들의 초막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성전에 이어 성벽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흥의 소망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기뻐한 것인가? 아니요. 그들이 엄청나게 기뻐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제 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 율법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7월 첫날에 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이 초막절의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채워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막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막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초막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가지로 얼기설기 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있는 게 없잖아요.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거기다가 가재도구를 들고 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기에도 그냥 앉아 있기에도 불편한 그곳인데,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가지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불편한데 힘든데, 근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는 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된다.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을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먹이실 것이다.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초막의 은혜예요. 초막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초막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편안한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게 뭐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초막에 들어가면 그렇지,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초막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초막 같은 형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뭘 두려워할까? 내가 뭘 무서워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초막의 은혜, 초막절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부유할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내 어딘 나를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끝까지 온몸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심과 은곡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지난달 9월달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달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정말 물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지금이지만 이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면증과 또한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사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위기 가운데 빛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을 성경학교가 되겠네요. 유초등부가 다음 주일부터 10월 11일부터 31일 매 주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7월 달에 계획했던 것을 우리 코로나 사정 때문에 계속 연기하였는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이제 성경학교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 교육자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도서 알려드립니다. 자유라는 책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자유라는 말 많이 쓰고 또 자유에 대한 세상적인 책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한 장 한 장씩 해설하면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뭐냐,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가 뭐냐를 아주 잘 설명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 자유를 설명한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어주시고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시당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후에 목회실에서 임시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안정케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초막절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의 시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